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면 참으로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모두 39명의 왕이 있었지만 참 기억할 만한 선한 왕들보다는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그런대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정을 베풀려는 왕들이 더러 있기도 했지만 기간으로 보면 악한 왕들이 이끌던 시기가 더 길고 오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모든 왕들이 악했습니다. 경쟁이라도 하듯이 패역한 그러한 자들이 왕위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아마도 단연코 7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아내도 참 악명이 높은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아내와 함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긴 분량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그가 더욱 주목할 만한 그리고 유명한 인물인 것은 그가 활약하던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메시지로 개입하실 만큼 문제가 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그에게 들려서 보내셨지만 너무나도 악한 시기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야말로 참 특별한 인물인가 보다,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험악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기용하셨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와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그러한 본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 순종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제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에 처하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당연히 아합 왕은 이 가뭄이라고 하는 재난의 근원 중에 엘리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숨기셨습니다.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것으로 먹을 죽이며 생명을 연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 그에게서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고 먹이시는 기적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몸에 몸을 포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3년의 가뭄이라는 재난의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제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니 너는 아합 왕 앞에 담대히 나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아합 왕 앞에 서야 하는 엘리야.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너희들이 숭배하는 바알 우상이 참 신인지를 한번 대결해보자. 그리고는 갈멜산으로 모두 모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아합 왕과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던 이 바알 신상의 본거지,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아주 본거지로 내가 들어가겠다. 다 모여라. 그곳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대결 방식은 이랬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각기 제단 위에 놓고 자기들의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게 하여 제물을 태우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붙여서 태워서 그 신에게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이 응답하여 불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이들이 자기들이 믿고 섬긴다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춤을 추면서 심지어 자기들 몸에 피가 나도록 상처를 내면서 발악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가꾸는 것, 혹 흐트러진 것, 무너진 것이 있다면 이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 가운데에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와서 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려고 했던 그 순종의 사명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단 위에 나무에 물을 붓고 그리고 그 물이 다 흘러 적셔서 도랑을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을 부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신인지 모두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위에 있던 번제물과 나무와 그뿐만 아니라 바치고 있었던 모든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던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보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엘리야 못지않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나를 만족시키는 일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나로 하여금 또 나의 곁에서 삶을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로 그것을 다 사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 기도 응답 받은 그 과정과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까? 아무 때나 죽어도 이상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또한 생면부지의 사르밧 시골 과부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연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갈멜산 위에서 그야말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엘리야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엘리야에게 전혀 어울리지 아니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돌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하는 신세가 된 엘리야입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이 갑작스러운 그러한 상황 변화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의 그 공격과 그를 향한 그런 위협이 무서워도 그렇지, 그 엄청난 이적들을 체험한 선지자가 어찌 이토록 나약하게 도망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선 엘리야는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겁니다. 그는 저 북쪽 갈멜산에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예 관통을 하면서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남쪽 지방인 브엘세바까지 쉼 없이 도망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적 없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심해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답답하시지는 않습니까? 아쉽고 그래서 비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정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고 살거든요. 조금만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막 룰루랄라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고 서슴없이 불평하는 것이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채플 시간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아주
꽤 알려진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그런 분이 말씀을 오셨기에 다들 기대를 하며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 중에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어린 신학생들이 정말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고생담을 한참을 들려주신 후에 목회하면서 나는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사실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말해도 되나? 아니, 저렇게 유명하고 저렇게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 한국 교회에 책임적 위치에 있으신 분이, 후배들 앞에서 귀감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 할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다니, 저절로 제 입에서 비난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때로는 남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형통을 거뒀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고백하여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고통 앞에서 송두리째 그것이 다 달아나고, 그리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과 위협 앞에, 나 자신을 향한 사람의, 세상의 비난 앞에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엘리야만 그랬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죽여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요나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아서 거역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한 일이 있은 뒤에 이런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도대체 요나는 왜 그랬던 걸까요? 엘리야는, 모세는 왜 이토록 절망했던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우리도 약하니까 누구나 이렇듯 깊은 좌절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가 되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그토록 죽기를 구하느라 로뎀나무 앞에서 그야말로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주시면서 일어나 길을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길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내용을 보면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고백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는 자기의 특별함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처한 위험한 상황을 가지고 항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거두었던 그 놀라운 승리를 그는 아직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또 이렇게밖에 상황이 돌아가지 않다고 하는 불만 때문에 지금 그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을 어찌하여 즉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라는 섭섭함이 배어져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낙심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여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살아왔다고 말은 하면서도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현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하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죽겠다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서슴지 않고 토로를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처럼 일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 가시려고 하는지를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충성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상황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내도 시원치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시기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의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일러주시기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지, 나한테 그렇게 해주셔야지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어떤 힘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고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보여주면 다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았다고, 그리고 그런 기적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엘리야는 그 사람들을 탓하고 자기는 열심히 유별하다고, 아주 특별하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이 반복이 되는데 어쩜 그렇게 9절 10절의 내용과 꼭 같습니까? 질문이 같은데 대답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생각이, 깨달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저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앞에 특별한 열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겁니까? 라는 불만과 그리고 항변만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신을 향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부정적인 그리고 자기를 향한 공세적인 태도도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두려움이고 불안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에 계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야말로 열심히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나야말로 홀로 끝까지 견뎌냈던 사람 아닙니까? 다 도망갔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는 그저 자기의 의만 보였을 뿐이고 하나님께 자기의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속마음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달라지지도 못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도대체 안 되겠구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기를 그에게 왕을 세우는 일을, 아람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을,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후계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도무지 사명을 새로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도망갔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나의 일을 통해서 남겨두었단다. 그리고 너야말로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혹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혹 이웃에게도 말하기 힘든 어떤 일 때문에 좌절하고 그리고 깊이 실망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불평하고픈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데 놀라운 은총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고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고 함부로 스스로의 삶을 죽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십시오. 주께서 엘리야를 도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한 이 땅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